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리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의 원리는 마치 수학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법칙과 같습니다. 법칙. 기도 응답의 원리는 그래서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 저 전기가 우리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빛을 지금 발하고 있는데, 반드시 저 전기가 들어와 빛을 발하려면 전선이 필요해요. 전선. 저거 뭐 새끼줄로 연결하고 빨랫줄로 연결하고 밧줄로 막 연결한다고 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기의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도 올 때는 법칙이 있어요. 기도 응답,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 응답의 원리, 그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훈련을 계속 해봐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늘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여러 군데도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지만 본문을 우리가 주민하게 묵상해 보면 기도 응답의 원리가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로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믿음을 타고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전선을 붙들고 있어야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줄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는 100% 받는 비결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원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입술로는 안 돼요.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감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므로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감사로 믿음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오면 기도할 때 직접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가 직접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선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 여러분, 이 선포 기도가 100%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의 원리인 것은 일단은 선포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포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더뎌지는 거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신앙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새끼줄을 매놓고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23절에 보세요. 자,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했어요.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마음에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줄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의심은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결핍 증세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믿지 않으니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첫 번째가 감사 기도고, 그리고 명령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막 선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었던 염려, 근심, 두려움, 의심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연약했던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능력인 것입니다. 왜 믿음이 강화되냐면 이 말씀을 막 선포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여러분 명령하고 기도하면요, 믿음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한번 내가 몸이 아파. 그럼 이제 치료를 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원리를 배웠으니까, 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직 내 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막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외적인 응답을 주기 전에 내적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 그게 내가 믿어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막 평안이야. 막 기쁨이 넘칩니다. 그럴 땐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치료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 외적으로는 아직 치료가 안 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강력하게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병든 몸이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으므로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함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질병을 가져오는 이 더럽각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고통, 저주들,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박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의 의심들이 사라지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까지 딱 오르면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이런 선포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막 금요철이라든지 뜨겁게 기도할 때 이런 명령 선포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도가 이런 명령 선포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 기도가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원형의 회복을 꿈꾸며 제가 이제 선포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선포란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다바르. 이 말은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있을지어다 하니까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바라는 뜻이에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포 기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을 주신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맥락을 가지고 이제 기도와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원하지만 명령 선포하는 이 다바르의 기도를 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한 약속을 하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자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좀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이세요? 야, 이거 뭐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지상에서 사역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여 주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셔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이 구한다는 말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아이테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요구하다, 구하다, 명령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요구하다, 구하다 조금만 해석해놨어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테오는 요구하다, 명령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요구하다, 명령하다가 뜻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근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뭘 간구해, 요구해.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천사를 동원할 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걸렸어, 귀신 들렸어, 이런 거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 어둠의 영들에 잡혀 있어, 영적 전쟁이 필요한 문제들이야. 그럴 때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냐 따라서, 예수 이름을 어디에 쓰냐 따라서 이 아이테오가 강구가 될 수 있고 요구가 될 수 있고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명령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개정의 번역을 이걸 두 가지 뜻을 다 못 담아서 그냥 이 아이테오의 뜻을 구하다로만 적어놨어요. 사실 여기에는 명령하고 선포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내 문제가 굉장히 풀리지 않고 어떤 영적에 결박되어서 생긴 문제들은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리라라는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뜻은 만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내가 만들어주겠다, 새롭게 창조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이 선포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딱 드리고 선포합니다. 오늘 암 환자가 낫습니다. 허리에 허리를 못 쓰는 분들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허리가 낫습니다. 전 처음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다닐 때 막 선포할 때 저거 그러다 우연히 누가 맞아갖고 아멘 하면 치료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장자권의 권세를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공부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은 무엇인지 명령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에 결박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구해갖고만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막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이 다바르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용합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먼저 줘요. 그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갖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다바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와 뼈가 들어맞으며 뼈에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으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없으니까 또 말씀을 주세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에스겔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생기가 막 사방에서 와서 마른 뼈에 들어가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바르의 이게 선포 기도입니다. 명령 기도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1은 다 이 다바르의 선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미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바르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고 명령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뻘떡 일어나갖고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놔 다니게 하라 그랬다고요. 예수님도 선포 기도를 한 겁니다. 중풍병자를 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앉은 병을 위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도 이런 선포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가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 병이를 봤어요. 구걸하는.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을 보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지 아무튼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 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은과 그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냥 다바르의 기도를 한 거예요. 선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선포 기도를 잘합니다. 선포 기도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포 기도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예요. 못합니다. 못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귀신과 어둠들이 떠는 기도예요. 이게 그 송길철 장로님의 왕의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 다발의 기도를 말하는 건데,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간증이 여러 편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간증이 뭐냐면 2007년도에 이 송길철 장로님이 중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갔어요. 집회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모였어요. 근데 더운 데다가 에어컨 시설도 막 없고 막 꽉 모였는데 이제 밤에 집회를 하는데 모기떼가 얼마나 많은지 중국이 모기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꽉 찼지, 덥지 그래갖고 급히 돈을 줘서 살충 램프들을 막 사갖고 예배당에다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갖고 이제 걱정 삼아 이제 강대상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은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모기떼쯤이야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회중들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을 방해하는 모기떼들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모기떼들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사람의 인체에서 모기떼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나오면 모기 떼가 접근 안 하겠다, 그래갖고 기도했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에게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이 몸에서 분비될 지어다 하고 막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집회를 잘 마쳐서 성령 충만한 집회를 마치고 아주 궁금해갖고 다음날 한 집회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난 밤에 혹시 모기에 깨물려서 좀 고통을 당하신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 선포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장자권 훈련할 때 이 선포 명령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참 많이 명령하고 선포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과 함께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요, 위치. 그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왕의 인장 반지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준 것처럼 예수 이름의 마패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패를 가지고 여러분 사또야 너 물러가라, 물러가 줄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패를 그냥 번쩍거리면서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도여 하면서 그냥 막 물러갈 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주로 이 선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담대하게 명령 선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포 기도를 할 때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막 내 멋대로 막 사는 사람이 무슨 선포 기도하고 명령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정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분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여러분 명령 선포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막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막 사로잡혀 있거나 재정과 질병에 오랫동안 묶여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명령하고 막 선포하는 기도를 막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명령하면 내가 시행하여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응답의 원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원리를 붙들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명령 선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